옆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필매입니다.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라. 예, 사순절 예배가 시작될 때 갑자기 그 네이버 검색 순위가 1위가 사순절이었다 그럽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뭐 사순절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요즘 예배 시간에 좀 모르는 단어가 오면 그걸 다 네이버로 검색을 해요. 실시간이라 갑자기 사순절이 떠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 필매 또 검색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왜 제가 제목을 필매라 그랬냐면 필수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필매라 그랬어요. 제목이 필매. 지난주 저는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다, 잘라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가지가 둥지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앞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고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의 질문을 따라가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기생할 수 있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벌레들을 제거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손대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줘 가지고 더 열매를 잘 맺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 이어지기도 하지만은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되고 하는 일이 이 상황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의 꼬임에 들어가지 않는 믿음을 더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모두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농사꾼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면 내년에 잘 지면 돼요. 아, 이게 이래가 망쳤구나. 근데 인생 농사는, 여러분 인생 농사는 한 번 망치면은 다시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에요. 뭘 잘못하면요, 그게 계속 영향을 주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 농사이거든요. 이 인생 농사를 참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는 파김치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죠? 조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강인이 너 때문에 이게 종을 쳐야 된대. 제대로 못 쳤다. 고맙다. 야, 돼지고기 한 마리 잡아야 되나, 돼지 한 마리. 그 팔을 이제 우리 조모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 뚝채 얻으려고 차를 모고 갔는데 우리 조 근사님 바깥 분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흔쾌히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뭐랍니까? 근데 파농사 짓는 거를 30분 동안 저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파는 어떻게 나오느냐. 약은 독일제를 썼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뭐 어떻게 했더니 잎이 살짝 그랬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가 가락동 농시장에 갔을 때 최고로 좋은 상품의 파로 평가를 받을 때 농부의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파는 인정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자부심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파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파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가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뭄 들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다 풍년일 때 팥값이 폭락을 해요. 다 흉년일 때 이 양반은 오히려 팥값이 몇 배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흉년이 이 양반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없이 파농사는 잘 짓는 비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농사법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그 어떻게 짓냐고 가서 보니까 산 위에다가 큰 물탱크를 파가지고 이 저수지를 파가지고 거기다 한 달 내내 물차를 가지고 물을 갖다 대요. 비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물을 갖다 대. 강물을 퍼다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물을 털어가지고 다 배수시설 해가지고 물이 다 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집 파는 할머니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집 파는 대나무처럼 두꺼워요. 그 파가 안 팔리겠어요? 그 파가 몇 배로 팔려요? 3배로 팔려요. 그럼 이 양반은 보십시오. 뉴스에서 가뭄이 들어 파농사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갱해나 진신안에 하는 거예요. 왜? 농사법을 알고 있으니까. 인생 그리 살아야지. 옆 사람한테 좀 그리 살아라 시작. 하물며 농사도 파농사법이 다르고 배농사법이 다르고 생강농사법이 다르고 다 거기에는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는 방법이 있고 교본이 있고 설명서가 있어요. 농약은 어떻게 써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성경을 천국 가서 읽으려고 지금 안 읽는 사람들. 막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 보면 천국 갈 때 성경 들고 가지 마세요. 그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다 계시고 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설명서가 필요 없어. 가서 살면 돼요. 풀옵션이에요. 이 성경은 뭐냐면 천국까지 잘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 농사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 농사법이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생 농사법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 이래저래 살아가면서 저저리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하물며 파농사도요.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그 가뭄의 때나 어려운 때나 상관없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원리를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경을 매일 끼고 살고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됩니다. 제가요 처음에 전자시계를 하나 샀을 때요 그거를 분침을 조절하는 걸 하루 왼종일 만져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종일 만져도 겨우 시간 맞추는 거 하나 알았어요. 설명서를 보면 단 1분이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봐. 자충우돌 부딪히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저리 치고 눈치 반찬 돼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직접 성경에 안 물어봐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 용한 사람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 용한 목사. 농사법도 그런데 인생의 농사는 근데 밭농사는 한 번 망치면 내년에 잘하면 되지만 인생 농사는 한 번 틀어지면 이거 바로잡기가 너무너무 에너지가 힘이 들고 고달파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떤 열매가 되냐? 인생의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인생이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는 만족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입농사라 그럽니다. 입농사, 말농사, 입농사. 말농사법이에요. 이 말농사법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한다고 다 됩니까? 말한다고 다 되나요? 다 안 되죠. 말한다고 다 되면 뭐 그죠? 잘 안 될 거야 아마.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세연아 돼지 한 마리 놓쳤다. 앞에 잘 앉았네.
엄마는 자주 어지러워야 되겠네요. 아들 둘이 끼고 앉아가지고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말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러면 에이 뭔 수로 부흥? 하는데 뭐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워요. 나는 지혜 안 해. 나 머리 멍청해요. 자기가 멍청하다 그래.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못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못생겼네요. 그럼 그럼 뭡니까? 시험 들어요.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말만 앞세울 수 있겠죠. 말만 앞서는 말한다고 다 되나?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허풍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허풍쟁인데 맞습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난리를 하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게 많더라고요. 뭐 정치 이야기도. 그래서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30대 후반인데 40 좀 초반 됐나 그랬더니 나를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진지하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분이 대통령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 왔다가 확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게 없어.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당에 가입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녀. 그럼 대통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을 때 어느 파티에 갔는데 영화배우였잖아요. 영화배우였던 레이건이라는 이분이 말입니다. 당신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배우들이나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인정을 안 했어. 안 했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아무도 또 김장한 목사 인정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것으로 난 믿는다.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한쪽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분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이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는데 한국을 방한했을 때 청와대 와가지고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여기 김장한 목사 그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어. 김장한 목사님을 불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호출돼가지고 레이건은 당신이 그때 나에게 내 꿈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다고 얘기는. 내가 그때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외교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말하는 대로 되냐고요?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러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 농사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인생의 농사를 가르치는데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말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만나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고 말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되어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농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게 돼요. 잠언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만 해고는 안 되는데 우선 말이 있어야 뭐냐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뭐가 열매 말을 한다. 어떤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복록으로 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한 것을 행하여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의 행동이 따라야죠. 어떤 분이 40일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게. 그러면 뭐냐면 복권을 살락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진짜인지 복권 사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야 김지사야 복권은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 해야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못 믿는 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그죠?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저게 취업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저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럴 줄로 믿으면 어떻게 취업 준비를 양보도 사고 취업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부도를 못 내. 그래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농사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요.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영웅이 됐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왕조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 역사의 전면을 하는 것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라면 순서를 봅시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 가서 위문공연하고 뭐 먹을 거 주고 군대 그 장관한테도 좀 생명 좀 잘 지켜달라고 뇌물도 좀 말고 해가지고 뭐 싸가지고 보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똘레들에 가보니까 덩치 큰 사람이 그 성 앞에 나와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랬는데 40일 동안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나하고 맞짱 뜰 사람에서 나와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진짜 세면 쳐들어오지 왜 꺼서 소리만 맨날 지를까?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쫄아가지고 무서워 쟤는 너무 세 막 그러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가보니까요 이 상황이 희한한 거야. 왜 상황이 희한하냐면은 그리고 다윗이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저 할례받지 않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어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쟤 봐 덩치 봐. 저 배틀체 같은 창을 들었잖아. 뭐 몰랐어 그래. 니는 눈에 안 보이냐 이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그러니까 쟤 잡으면 왕이 공주 준대. 꽁 묻고 알 묻고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갈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갈게요. 여러분이 판돈을 걸면 어디다 걸겠어요? 골리앗한테 걸겠어요? 다윗한테 걸겠어요? 감이 안 오시는구나. 저하고 우리나라 싸움 잘하는 애가 누구냐 강연아. 아무튼 최영만이 하고 저하고 씨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저한테 걸겠어요? 아니면 최영만한테 걸겠어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 지금 이거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잡겠다고 얘기하니까 막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래도 체면이라도 유지해야 돼. 나가 죽더라도 한 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라도 깨하고 지르고 죽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누가 나간다 그냐. 불러보니까 소년 다윗이란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 갑옷 입어라. 갑옷이 안 맞는데요. 내 칼을 차라 끌리는데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가랍니다. 딱 골리앗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가져갔잖아요. 적어도 5발은 쏴야 되잖아. 그럼 멀리서 한번 딱 한번 땡겨가지고 0점 조준 되는지 보고 2번, 3번, 7번까지는 때려야 되는 것 같은 5개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맷꾼이라고 전쟁 때에 이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가죽 주머니에다가 끈 2개를 묶어가지고 빙빙빙 끈 하나를 탁 놓으면 이게 총알처럼 나가. 이거를 날마다 밥 먹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은 더 있었어요. 왜냐? 베냐민 족속이 이걸 기가 막히게 때리거든. 백발백중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 왔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물맷돌을. 물맷돌 부대가 적액 부대가 있는데 걔들은 안 나갔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 이런 얘기.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오늘 짐승들 중에 하나가 네가 될 거다. 말이 미사일을 쐈어. 자, 그럼 물맷돌이 골리앗이 투구도 쏘고 뭐 방패도 있고 싸움에 이굴이 난 사람인데 그 물맷돌 날아오는 걸 못 막아요. 그 물맷돌 한 대 맞아도 그게 가까이 가서 때려도 멀리서 때려도 어떻게든 멀리 때리면 약할 거고 가까이서 때리면 먼저 죽을 가능성이 있고 뭐 제가 이거 많이 생각해봤어요. 물맷돌이 정말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땅 하고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냥 물맷꾼이 물맷돌을 던지면 근데 저는 여기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고 말에 물맷돌을 먼저 쏘은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게는 맨날 다른 사람이 와도 망해라고 얘기해. 그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오면 이곳은 흥황케 되는 곳이 될 거다. 선포를 해줘요. 돈 없으면 싼 집 가십시오. 귀신 나오는 집에 가세요. 아멘은 안 하시.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집 있거든. 가세요. 왜? 싸잖아. 들어갈 때 이래야지. 이제까지 귀신이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왔으니 이 집의 모든 귀신은 이제 거할 곳이 없다. 예수의 보혈로 바로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선포해요. 저희 아버지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어서 주기춘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성막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가 교회를 다 비우고 같이 나왔어요. 평신도 때. 지금 그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마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나와서 교회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주 넓은 터에 고택이 있는데 거기에 자고 나면 마당에 상이 7개가 탁탁탁탁 쌓이는 거예요. 귀신 온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집이.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적입니다. 저 집 헐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방이 아주 뭐 몇십 개 되는 큰 그런 고택이에요. 그거 삽시다. 그리고 그냥 계약을 쓰고 첫날 밤에 누가 잤냐? 우리 아버지가 갔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뭐 밤 자고 나면 창에 이렇게 써 귀신 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뭐냐고 높으라고. 뭐 하룻밤 잘 잤습니다. 들어자니까요. 그 장난질을 한 거예요. 딴 집에서. 그래가 거기가 교회터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올무들을 제거하고 갑니다.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적 농사품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다음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지. 그림을 옮기고. 그럼 거기서요 반전이 일어나요. 남들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남들 다 힘들 것 같다고 말할 때 그때 거기에 힘든 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잘 되게 만들어서 그런 역사들, 이럴 때 큰 이익이 남는 것처럼 골리앗이 바로 그런 때, 영적인 가뭄의 때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회였던 거예요.
믿음 있고 믿음 없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혀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렸다. 혀를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에 살고 죽는 게 달렸다는, 어떤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믿음의 말만 하면 좋은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곳저곳에서 뭡니까? 그 믿음의 말을 절망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절망시키는 그런 어떤 말들의 공격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 없는 말,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셔야 돼요. 농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을 때 그때 버텨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의 말씀 봅시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침묵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창세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고개를 들고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 되겠나 그렇게 하고 표정들로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입을 움직여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멘 하는 줄도 모르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자다 깨다가 아멘 하는 사람도 입술로 신한적 군에 이르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 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냐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안 돼. 그런 거는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안 되는 이야기를 내 설교 시간보다 더 길게 집에 가면서 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그 습관 떠도 고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차라리 안 되겠다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어. 속으로 웃어. 이거 들라고? 웃고 말은 하지 마요.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예? 근데 그리라도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사람이 입에서 말을 내뱉는 순간 하늘의 영체들이 들어요. 그리고 천사가 듣고 마귀가 들어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마귀가 탁 채워줬더니요, 너 저주받아 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내고, 제가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하는 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빗장을 열어주는데요, 이러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혹시 그럴 때가 있더라도 차라리 꾹 참고 일어났어요. 뭐냐고 어떻게 하냐면 주여 해보세요. 주여. 그것도 좀 힘들면 아버지. 그것도 힘들면 찬송하세요. 찬송. 예, 찬송. 너 시험이 많나 범죄치 말고
막 시어머니가 미워.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줘야 되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갔더니 며느리가 맨날 교회에서 우는 거야. 근데 우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예? 너 시어머니 만나 범죄치 말고 시어머니 만나 범죄치 말고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시험이 확 들었어. 전현이 아주 내가 미워서 교회 가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꼰지르는구나.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해요. 차라리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찬양을 해요. 애를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뭐요? 너 그래가지고 말이야, 너 평생 빌어먹을 거야. 뭐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네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이래가지고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네 같은 인간은 쓸모가 없어. 그래, 자식이 쓸모없고 빌어먹고 어떡하려고 나중에요. 이게 그런 말이 들거든. 그냥 다른 방으로 가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찬송을 하고 이게 풀릴 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온 것만 해도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기를 넘어가. 뭐 안 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농사가 살아요. 인생 농사가.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뭐냐면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했다. 말을 안 했다.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을 하고요. 믿음이 안 생기는 말을 하지 말고요. 믿음의 혀를 길들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우냐면은 시편 12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생각대로 내 말도 하는데 그런 만큼 혀는 말은 자기 그 생각이 꼬피가 풀려는 말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의 입이 그래도 되는 존재냐면 안 돼요. 왜 그래?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밸브가 잠겨 있어야 돼요. 이거 마음대로 털어놔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입에 이렇게 입이 벌린 입, 다시 입을 벌리고 그냥 드는 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경상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씨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그 프로삼이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지 마라. 이 씨를 뿌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막 뭐 욕을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뜻없고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계속 그냥 원망과 시비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막 이렇게 남의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내가 씨 뿌리지 마 그렇게 얘기해. 왜? 너 말에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뿌리면 그게 다 나중에 니한테 부메랑에 돌아올 건데 또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참 누가 이렇게 뭘 했어. 그죠? 그러면은 참 이뻐. 어떻게 이쁘냐? 이게 물이 하나 방에 하나 있었어요.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 물을 이렇게 발로 탁 끌어가 쏟았어. 그럼 며느리가 그걸 보고 되는 집안하고 망하는 집구석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건 집구석이라 해도 돼요. 되는 집은 망하는 집은 탁 쏟으면 어머니 눈이 없습니까? 그걸 그렇게 방을 쏟아요. 물을 쏟아요. 막 그러면서 막 걸레 들고 오면서 막 쿵탁쿵탁쿵탁 해요. 그 어머니 절대 안 지지. 너는 물을 먹었으면 여다 놔두냐? 그걸 봤으면 네가 치워야지. 그건 뭐고 뭐예요? 그 집은 말씨가 안 좋아. 근데 되는 집은요 말씨가 이뻐요. 어머니가 물을 팍 쏟았어.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이거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내가 쏟았구나. 어떡하냐? 어머니 다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진작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치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씨가 이쁜 거요. 말씨가 이쁘니까 어떻게 하냐면까 분위기가 그 안에서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종 박 집사의 집을 봤느냐 하면서 이렇게 촥 하는 거예요. 말씨가 나쁘면요. 말은 영적인 거거든요. 말씨가 나쁘면 영적 공기가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지면 마귀가 총동원해가 덤빕니다. 왜요? 그게 뜯어먹을 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할까? 소망의 말을 할까? 세워주는 말을 할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아멘 안 해보면 지금부터 참 내가 인생이 걱정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겁니다. 북돋는 말을 할까? 용기 주는 말을 할까? 생명 주는 말을 할까? 사랑하는 말을 할까? 말씨가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와요. 근데 내가 믿음의 말을 시큰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시큰 헌신하고도요 말씨가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된 밥에 재 뿌리고요. 그리고 인생의 길목마다 자기가 놓는 암초에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인생 농사 성경은 절대로 거리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로 지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그렇게 지어가는 인생 농사 지어가면 순리를 따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한다고 되느냐고요? 믿음으로 말하면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요 이게다 교회를 짓자고 건물을 짓자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같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럼 되겠다. 누군가는 이 예배당을 크게 지을 때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뭘 우리도 못 채웠는데 이렇게 웃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고 드러내놓고 이것도 못 채웠는데 뭘 확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근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옛날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세월이 지나 말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헌신이 따랐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인생은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걸 열어가게 되는 거고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게 되는 건데 말부터 말씨가 나빠서 믿음 없는 말하고 해치는 말을 하고 망하는 말을 하면 무슨 일이 그게 일어나겠느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뜯어고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인생 농사를 성공하고 싶거들랑 말의 씨를 매일 심어갑니다. 정확하게는요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면 과거에 한번 되짚어 봐야 돼. 내가 말로 뭘 심었는지를. 그 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심은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을 쓰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 이 성경은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이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헛된 내 마음대로 내 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혀라고 내 마음대로 뿌렸던 것들을 거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통하여 그걸 날마다 덮어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제대로 된 농사법을 가지고 인생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길들여야 돼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하루 12번 실제로 행하지는 않지만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죽겠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이 안에서 드는 생각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쁜 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좋은 게 있을 때, 그래서 이 좋은 말이 이 안에 말씨가 곱고 믿음에 말하는 것들이 이 안에 일어나서 거기에 입 밖으로 놓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언쟁반에다가 받쳐갖고 금사과를 올려가지고 경우에 맞는 말이 언쟁반에 금사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듣고 어쩌면 참 말이 참 이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어가는 거죠. 그렇게 심어가는 게 인생의 추수입니다. 제가 아는 뭐 말하면 알겠 고모 목사님은 참 턱없어. 제가 볼 때는 턱없다는 얘기는 근데 아무나 보면 애들 보면 그냥 덩치 크면 넌 장군 되겠다 그러고 안경 썼으면 너는 야 학자 되겠다 그러고 또 애가 빠릿빠릿하면 야 너는 금메달 따겠다 그러고 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느 날 장군대가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셔서 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넌 저 딱 도둑 너 사기꾼. 넌 똑 제비족 해먹게 생겼다. 똑 뭐하게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나중에 도둑놈이 찾아와요. 그게 열매요. 그게 내가 알았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못한대. 기억할 게 뭐 있냐? 그냥 심는 거지. 자랑으로 심는 거고 말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쭉 돌다 보면 와요. 남아공 선교사님인데 그 장로교수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남아공에도 100만 평 땅을 샀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인터넷 방송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또 그분 또 여러분 또 꺼내봤고 나 또 벤치 시켜서 말 못하겠는데 그냥 한번 개척교회 할 때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축복을 한번 해줬어요. 그때 아무도 물어볼 텐데 이분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 반대했던 장모님한테 무슨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축복기도를 하고 지금 뱃속에 애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 들은 걸 아무도 몰랐나 봐. 애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가 도중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남아공에 이제 다음 달인가 뭐 1월 달인가 초에 간대요. 갔다 안 넘을 것 같아요. 거기 제발 계시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셔간다고. 남아공에 100만 평 땅을 샀어요. 100만 평. 그래가지고 거기다 세계 선교 센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그분이 인터넷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해요. 근데 그냥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에다 뭐라 했냐면 다 그 문제 사기꾼이고 뭐 예언기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저기 양재동에 그 최정기 목사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거리로. 그 양반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개척교회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씨를 심었어. 어머니 모시면서 막 배가 아프더라고 내가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그런 겁니다. 인생 농사 말로 짓습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혀를 믿음의 말을 하는 거를 길들여야 돼요. 막 화가 나. 남편에 대해 화가 나고 아내에 대해 화가 나.
성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화난다고 막 말하지 말고 나가세요. 차라리 다른 방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아버지 너 시험이 만나 범죄치 말고 찬송하고 이 준하대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번 우습고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혀를 길들여야 돼. 그때 막 성질 날 때 그때 말하면 그게요 후루룩 날아가면서 hen찰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안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를 우리는 못 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길들이냐면은 방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방언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하는 이것이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왜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죄를 짓고 믿음 없는 말을 우리의 삶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 신경이 정결해져요. 언어 신경을 성령께서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장악을 하셔가지고 내 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딱 드러난 방언이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뭔가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입으로 찬양을 했는데 내 입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길들이기 시작해. 내가 길들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을 주실 때까지는 말을 하면 안 돼. 성령의 감동. 그럼 성령께서 저주하는 말을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비꼬는 말을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주겠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도록 혀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농사 끝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고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데 우리는 절대로 노력해도 길들이지 않아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씨가 처음 태어날 때 온유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혀가 길들여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농사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한 주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난과 욕과 원망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시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앞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추월하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막 오르나잖아요. 근데 입을 이때 안 되거든 참으세요. 부인이 아픈갑다. 아이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저 사람 잘 안전하게 가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가다가 펑크나 나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지.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저거 연속곡 보러 갈 거야. 할 말 많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막 날리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말로 다 해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한 주 동안 믿음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씨를 가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적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강현아, 너가 머리 염장 찔러봐라.
괜찮을 거야. 찬양합시다.